시편 126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 귀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러서 포로 귀환은 BC 536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 이후 2차, 3차 시기에 어떤 시기에 오늘 이 126편은 기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꿈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회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나는 정말로 좋았던 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면은 시인은 과거를 돌이켜 상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 얼굴 꼬집어 봐라.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때가 바로 어떤 시대냐 하면 1차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고향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조서가 반포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면요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36년 동안 치하의 압박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 시간보다 배례에 이르는 그런 긴 기간이죠. 기미 3.1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긴 기간인 70년 동안 이들은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변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까? 이들은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는 그런 반포를 한 겁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꿈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죠. 저절로 찬양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깨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이 잡혀갈 때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계속 지날 때에 그들은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때의 상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고 그 시인은 그때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귀족들이 여러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수금을 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들 찬양하는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요청을 할 때에 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들의 술에 취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희롱하는 노래로 하나님의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 그들의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포로 귀환의 조서를 발표한 겁니다. 그때의 심정이 시인은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될 때에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로 각자로 보냈을 때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는 또 이방 식민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는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1장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건축하라는 것을 명하면서 거기에서 빼앗아왔던 성전의 기명과 모든 보물들을 돌려주고 거기에 드는 그런 비용들도 페르시아 왕이 책임을 지겠다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꿈 같은 일인 거죠. 우리 민족이 8.15 강복을 했는데 그때에 무너졌던 모든 시설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유엔군이 유엔에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비용을 다 대겠다라는 것에 비견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70년 가까이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갔을 때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거죠. 예레미야가 이 지금 예언할 그 시기에는 이미 1차 포로가 잡혀가고 2차 포로들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이 또 기능공과 토공, 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난 뒤였습니다. 그 핵심 브레인들이,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좀 허접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 허황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대낮에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죠. 꿈꾸는 사람 이 요셉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갔고 또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요셉은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요셉과 같이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망상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잠깐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출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큰 일을 행하셨는데 한 번은 출애굽이고 한 번은 출바벨론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이 세계 최대 강국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의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을 고레스를 세워서 그렇게 멸망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출바벨론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첫 번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출애굽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우상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세상도 사랑하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는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남방 시내는 유대 남부 지역의 네게브 사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 지역의 가장 건조한 지역이에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초목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은 물이 그 지역에 많이 흘러들어서 메말랐던 시내에 물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갑자기 이 강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주변의 식물들이 그 짧은 우기를 이용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시는 지금 우기에 비가 내려서 메마른 그 남방 시내에 물이 가득 차고 새싹이 돋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곳에 예루살렘의 지역에 그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1차적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친 기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포로 기한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1차적으로 돌아온 인원은 49,897명이다. 5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도 58년이 흐른 뒤에 돌아온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50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남자 숫자만. 그런 가운데에 지금 시인은 포로들을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을 돌려보내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대부분의 1세대들은 어린 시절에 잡혀왔을지라도 이미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1차에 잡혀간 사람들이라면 70년 됐고 3차에 잡혀간 사람은 5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10살 때 잡혀와도 1차에 잡혀온 사람은 80세가 되고 3차에 잡혀와도 60세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노인이 다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봤던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많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지금 바벨론의 이민 세계에는 2세대, 3세대들이 주류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별로 없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모들 통해서 그때의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귀로 들었을지언정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이미 70세가 된 사람은 바벨론이 고향인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가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지금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곳입니다. 7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다리를 잘 잡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지요. 이제 돌아가면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되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냥 평안한 현실적인 안정을 누리고 추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는 그러한 고레스의 조서가 반포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있는 반포가 아니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본토로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그런 징표가 되는 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성도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천의 지역에도.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남았는데 어느새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에 머물러 바벨론 같은 데서 더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은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예배를 세우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바벨론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고, 1차 포로 기한 후에도 어떤 일이 있어져요? 에스더스를 보면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려서 살려고 하다가 부림절의 사건을 맞게 되는 거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 형틀까지 높이 장대를 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그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결국은 하만에 의해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만의 계략을 없이 하고 오히려 하만을 그 장대 높은 것에 매달고 유대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포로 귀환기에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내용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애썼던 사람들의 기록은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게 숫자는 비록 적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차의 포로들이 귀환하고 난 뒤에 무려 58년이 흐르고 난 뒤에 2차로 귀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숫자가 1754명입니다. 아주 적은 남자의 숫자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기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2차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그러한 기록입니다. 3차에 대한 기록은 그냥 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정확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돌아올 숫자가 포로에서 영천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돌아올 자의 숫자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두 번째 포로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력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요, 메마르고 척박한 남방 시내에 시냇물이 들어오는 것이 반가울 겁니다. 가뭄이 심한 그때에 강물이 쫙 차서 논바닥이 척척 갈라지는 그때에 비가 오고 시냇물이 넘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교회가 막 쩍쩍 갈라지고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그냥 갈라지는 품어지고 막 새싹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서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막 갈라지는 그때에 하늘에서 은혜의 성령의 담비가 내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넉넉해지고 해서 남방 시내가 넘쳐나는 것처럼 교회의 동력자들로 넘쳐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개척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교회 개척하는데 십자가 불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 근데 십자가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가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고 막 찬송소리 때문에 못 쉬겠다고 하면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최근에 교회에 개척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시청에서 사람이 왔더라고요. 별로 시끄럽게 개척교회에 교인이 몇 명 되겠어요. 시끄럽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닌데 그렇게 민원을 넣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산발랏과 그 이방인들이 날마다 그들을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것에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무기를 들고 낮에도 그를 지키고 밤이 되기 전에 성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무기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중심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교회에 기도를 하고 섬기를 하면서 겸해서 말씀의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공격해 올 때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도 항상
그러한 방해하는 자들, 심지어 암살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세상의 마귀의 사탄에게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농부들 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봄에 씨를 뿌리는데 봄에 모를 심는데 막 울면서 모를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시인은 지금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820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찬한 속담집에 이담속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농부는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먹을 것이라고 남은 양식은 이제는 벽시로 썰 것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배고파 울고 있는데 저것을 찧어서 애들한테 밥을 먹이면 그들은 배부를 터인데 그런데 그것을 벽시를 가지고 빻아서 제대로 밥을 해 먹이면 내년은 봄에 씨를 뿌리지 못하면 결국은 굶어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줘야 되는데 3월 달에 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지 못하고 그 벽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지만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리가 나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막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아이들을 먹이고 막 풀죽걸 같은 것을 아이들을 먹으면서 그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면서도 벽시를 간직했던 그 벽시를 뿌릴 때에 이 벽시를 뿌리면 정말로 풍년이 되면 좋은데 장마가 오고 태풍이 나면 오히려 풍년이 안 날 수도 있는 그 가운데도 그것을 심는 농부의 심정이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심령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가부에게 사렙다 가부가 정말로 가뭄 가운데 마지막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이라고 했을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바로 사렙다 가부는 그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그것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심정이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을 오늘 본문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마음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본토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산지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겨우 5만 명이 성전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최대 강국으로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다윗이 준비한 그것으로 하는데도 7년이 걸렸는데 이들이 포로 귀한 자들이 5만 명이 그것을 기존의 틀을 잡고 있는 이방인들이 내 땅이라고 방해하고 성전을 짓는 걸 방해하고 그런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영천 중문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씨를 뿌려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들은 먼저 성전을 세워서 예배 중심지를 마련해야 된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이방인들과 혼인으로 더럽혀진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는 레위인들조차도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그런 문란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틀을 잡았던 이방인들이 사사건 방해하는 것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그들은 하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수가, 방해하는 수가 통하지 않자 이제는 그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을 세워야 하고, 건축 후에는, 성전 건축 후에는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경비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이 예상대로 계획대로 돼가지고 탁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차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3차에 귀환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이르되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남한 사람들도 아주 능력을 받았고, 이방인들이 와가 능력을 받고, 다시 포로 귀환해서 있던 이들이 세웠던 그런 성문도 다시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3차로 포로 귀환하는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답답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그는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중요한 관직을 버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제3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에 대한 이름만 느헤미야만 적혀 있지 다른 무리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동력자를 구하는 그 가운데에 시인은 오늘 5,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 오늘 126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3절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아서 출애굽하여서 그렇게 갈 때에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백성들 중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죠. 출애굽을 했으면 탄탄대로로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편한 길로 가는 것은 블레셋 그러한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도망갈 수도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 때에 우리를 차라리 종살이하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갖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을 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홍해를 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다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입을 열면은 될까? 저기 무너질까? 저렇게 큰 성인데, 저렇게 철옹성 같은 성인데 이런 의심의 불평의 말이 일주일 내내 성주의만 빙빙 돌고 있는 그들에게 불신의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이후부터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고 하나님 앞에 돌린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아이성부터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땅에 이방신들을 숨기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반포해서 자유인이 되게 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원의 기도권 내 평안을 포기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릴 때에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담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는 눈이 바로 불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아람 군대를 보지만은 아람 군대를 더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방을 훑어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산발랏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지만은 영천 중문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악한 영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야지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볼 때에 엘리사의 종은 사화는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을 때는 하늘 군대를 보고 저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재건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사단의 군대인 아람 군대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를 돕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 상황과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폐허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70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천 중문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아람 군대만 보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작은 것 씨를 뿌리지만은 그 열매는요 단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작은 것 하나를 뿌리지만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한 죄수를 변화시켰는데 그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천 중문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천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줄로 믿고 영천 중문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전도의 씨를 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더 크게 열어서 아람 군대, 사탄의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놀라운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